반갑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치명적인 실수요 불순종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은 40세, 그리고 2년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을 보면 히브리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히브리 원어 원문을 보면 그것을 직역하면 이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살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말이 안 되죠. 1살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이 의미는 제대로 왕다운 통치가 1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40세 왕이 되었는데 1년은 잘 다스리고 2년째부터 이렇게 하락의 길에 섰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우리가 지금 가진 한국 성경은 그런 것을 의역을 한 것을 토대로 가장 좋은 번역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했어요. 어떤 역본에는 30세의 왕이 되었고 또 42년간 다스렸다. 이런 이제 해석을 이제 한 성경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개역 개정이 따르는 것은 이제 이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신앙적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사울이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지금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더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가 더 발전되어 있어요.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은 백성의 모래같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수적으로나 이 무기의 상태로나 이미 열세예요. 근데 수많은 병사들이 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웅덩이에도 숨고 숲을 굴 바위 틈 이런 것을 막 숨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갓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떨었어요. 모든 백성이 떨었다고 6절 7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왜 와야 되느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전쟁을 해야 되니 근데 안 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했 나를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행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집니다. 지금 백성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고 블레셋의 사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희생제사를 지내고 전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생제사가 승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승리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줍니까? 순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다려야 됐어요. 조급함.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할 확률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희생 제사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누구든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려야 하고, 오늘 이 내일 본문의 13절을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겸손한 왕이 사무엘이 사고로 늦게 오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저렇게 했다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블레셋은 사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예전에 전쟁을 해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지금 이렇게 사기가 떨어질 때는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기를 올릴 수 있고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예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듯이 희생제사를 드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교만했던 것이고, 희생제사 자체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희생제사를 의지한다고는 다른 겁니다. 희생제사를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내 시각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희생제사가 승리를 주는 것이고요.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는 정확한 때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제사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이 승리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때때로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경건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봉사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희생제사를 의지하느냐, 이걸 왜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늘 많은 경우에 늘 동일하게 합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희생제사를 의지하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승리를 줄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만 하나님 의지해요, 이게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나 종교적 행위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를 의지하지 말고 순종을 추구하는, 제사를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추구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제사는 안 드려도 되구나, 예배는 안 드려도 되구나, 예배는 또 안 가도 되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체, 의식 자체, 그것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때로는 구분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